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 복된 주의 성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생명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우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서복실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주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성일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귀한 경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배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오다가 가다가 들릴 수 있는 실만한 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넉넉히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크고 귀한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배국교회 성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세상 만민 중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기 중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믿고 바라며 주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한 심령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넘치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입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고 주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주의 귀하신 은혜를 밝히 증거하게 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런 날씨도 이런데 이렇게 코로나 속에도 우기 속에도 주님을 이렇게 찾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소재되고 수리된 이 빈집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먼저 이 말씀은 38절부터의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쭉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죄인 니느웨의 도성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요나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이 먼 곳에서부터도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로 나아오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요나보다 더한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려고 잘 안 하고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해도 생명을 얻기를 원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흉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장호인 전도사님과 우리 서세빈 형제님이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새 집이 되었어요. 고생해서 수리를 하였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새 아파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그렇게 입주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옛집을 새롭게 수리를 하고 단장을 한 이 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낡고 헤어진 것들은 다 떼어내고 새 것으로 대체하여 수리를 하였고 누추하고 더러운 곳들은 이렇게 도색이 되고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지난날에 낡은 집은 온데가 안 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새 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날에 우리 옛 사람은 정욕과 죄로 추하고 더러운 집이라는 낡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집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지만 옛날에는 마당에 있는 초가집 내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집이란 게 사람이 살아야만 손때가 묻으면서 반질반질 윤도 나고 깨끗해지는데 사람이 없는 빈집은 금세 마당이나 집 주변에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곳들이 금세 낡아지면서 폐허로 흉가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흉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시골에 저런 어떤 시골들에 가면은 더러 흉가가 있습니다. 흉가라기보다는 폐가가 있죠. 폐가. 도심으로 다 나가버려 가지고 시골에 빈집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얼씬연스럽습니다. 낡아질 때로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고장이 나고 창문이 낡아지고 하면 새로 수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창호지도 바르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뭐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 사람은 그게 급속도로 낡아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말씀이 이러한 빈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를 집에 비유해서 집을 짓는 자로 우리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심판의 날에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가 사상누각 지어놓고 그럴듯한 종교로 이렇게 봉합하고 살다 보면 마지막 그 심판날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집에 비유하더라.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고 거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집들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일컫는데 본문에 소재되고 수리된 집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있었다. 낡은 옛 집이 새롭게 변화가 돼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 집을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내가 더럽고 추한 정욕적인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째로 본문 속의 이 집은 소재되고 수리된 깨끗한 집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빈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집으로 변화되었긴 했지만 빈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란 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본문 속의 이 집은 소재되고 수리되어 깨끗한 집이었지만 집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집으로 비유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집 주인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찬송가 169장 1절 가사에 보면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이렇게 말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처를 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주의 전 혹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주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거하셔야 성전이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빈집이다가 보니까 악한 7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폐가로 흉가로 변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계하라고 말이죠. 아멘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집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 권세 아래서 살든지 아니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과 죄로 가득한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속에는 귀신의 영이 거하지만 회개하여 깨끗해진 정결한 마음 속에는 성령이 집으로 거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귀신이 내 안에 존재, 사단 권세가 나를 장악하는 추하고 더러운 옛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여 우리가 변화받아서 거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여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고 소재되고 수리는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없는 빈집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 믿으면 마치 불교인들이 절에 다니듯이 부처 믿는다고 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고 사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주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딱 젖어가지고 고정적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살아간다고 믿는데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맞아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돌멩이 되려고 안 하겠어요? 저 장목사가 지가 말이야 뭘 대단한다고 말이야 나한테다가 이러느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 보고 두루뭉실을 하는 거 이해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만약에 말을 해봐봐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분노가 안 일어날란지. 때문에 이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 그랬으면 지금은 오직 하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 권세가 최악으로 발부동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믿음이 그랬다면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진리가 혼동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처참하게 이 나라가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고 거짓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자가 자유주의 신앙이 참신앙처럼 그 자리를 대체해가지고 거짓된 것이 참된 것처럼 그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구원이 아닌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참믿음이 아닌데 참인 것처럼 앉아서 미혹당해가지고 이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다가 자꾸 맞추지 말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하고 이 장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 말씀이냐?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 설교가 다 옳으냐?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하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갈라냈다.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가려냈다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싹군입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판단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이웃이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고 달콤한 말 한다고 여러분 다 들어야 합니까? 사람 믿으면 사람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이 나쁜 거라고 해가지고 사람 의심하면 안 된다 하면 여러분 재산은 다 사기꾼에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서 제가 참인지 사기꾼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재산도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자세히 살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내 생명을 목사라고 다 들을 거냐 이거죠. 여러분이 뭘 믿고? 우리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많다고 싹군 목자 상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재주로 목사 설교를 냉큼 받아 먹어가지고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받아 먹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조심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자는데 그게 무슨 위험이 있어 보입니까만은 사랑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무수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냥 흐트러 들으면서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마시고 유일무이한 영원한 내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해 보고 참이다 하면은 목숨 걸고 달리 그 길로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고 참이 아니면 딴 데로 가야죠. 다른 목회자를 찾아서 참된 자를 찾아서 가야죠. 싹군 목자 듣다가 멸망하면 싹군 목자가 책임져 줍니까? 목사가 여러분 생명을 책임져 주겠어요? 저도 옛날에 집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일평생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가 뼈를 묻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가만히 뒤에 하다 보니까 전거되는 말씀 속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주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참되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수개월로 살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냥 예수 천당만 해도 할렐루야였죠. 충성, 헌신, 봉사, 사랑하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뒷날에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가만히 들어보니 한 주간을 보내도 참된 게 없어요. 한 달을 지내도 진리가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많이 말하고 충성, 헌신, 봉사, 사랑을 많이 전하는데 안에 내 진리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왔습니다. 내 평생 거기에 뼈를 묻으리라 생각했던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말이야. 누구 체면 봐주고 이해관계 가지고 있을 종류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자신의 생명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명이라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집권해 가야 안 되겠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들어본 말씀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서 내 생명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 이렇게 믿으면 천국인데 라는 그 생각이 거짓되다면은 그게 참되지 않다면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는 말은 집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삶, 정욕적인 그 삶, 세상을 추구하던 삶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를 믿고 나아오겠다고 이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왔다면 어떤 내용에서는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빈집이라고. 빈집이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갔다고. 그것도 집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인을 모셔야 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길들이 아니라 망아지 새끼처럼 주인을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내 안에 나의 섬길 주님을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원하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를 그냥 하나의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나의 삶의 주인을 원치 않는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있습니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기혼과 미혼은 차이가 많습니다. 기혼자는 가령 우리가 아내들이라면 여자 아내가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를 기혼이라더니 그저 결혼한 아내들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솔로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삶에 있어서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결혼한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전날에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어디 뭐 놀러 가면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내 삶에 제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나가고 여행을 하면 어디를 좀 볼 일이 있어 가려고 해도 남편의 동의도 좀 구해야 하고 물질을 쓸 때 전날은 내 행편되면 내 마음대로 썼지만 남편이 있으면 이 물질 사용함에도 내 마음대로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동의가 필요하고 양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결혼한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미혼한 여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솔로의 여자는 다릅니다. 솔로는 나의 주인이 없어. 동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는 것이고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것이고 사용하고 싶은 돈이 물질이 있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전날에 우리는 주인을 모시지 않은 솔로였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내가 땅을 사고 싶으면 땅을 사고 내 행편 따랐단 말이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는 솔로니까. 그는 빈집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직도 솔로로 사느냐 아니면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솔로로 살면서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빈집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주인을 모신 줄을 알고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란 실제 삶이지. 나 솔로로 사니까 내가 예배 놓고 싶으면 놓고 놓기 싫으면 안 놓고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뭐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뭐 땅 사고 싶으면 땅 사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 맘대로야. 내가 솔로니까 주인이 없어요. 땅 살 때 주인 뜻 물어봅니까? 주님, 저기 땅이 하나 있는데 돈도 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봅니까? 청지기적으로. 내 주인에게 뜻을 구하느냐 그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일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누가 찾아오고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럴 때 주인 뜻을 물어봅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는지 안 가라 그러는지 내 참 신랑이 가라 그러는지 안 가라 그러는지 물어보고 사느냐 그거죠. 물어보고 항상 주인의 뜻을 헤아린다면 여러분은 결혼한 여자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빈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옛사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은 빈집입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빈집으로 살면서 내가 주인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안에 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날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고. 그 왜 그러느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를 하고 하나님 믿기를 하고 나오니까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맞아요. 변화된 삶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빈집이다.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살지 않는지 금세 폐가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더 악한 처지가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고 살기로 이렇게 돌이킨 우리 삶에 사단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 너 그냥 결심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가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는데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것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악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아니 내가 그러면 지난날의 어떤 모습처럼 되돌아간다는 것이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새 집을 다시 헌 집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처지가 더 악해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참되고 거짓된 어떤 것들도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삶을 옛날을 살았더라면 모르고 주님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심판도 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은 받아도 형벌도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이 좀 약해지는데 이해가 되시죠? 아니 지옥 형벌 받는데 무슨 강도가 있냐? 안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도 크기가 상급의 차이가 나고 지옥 가서도 형벌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대한민국에 살아도 삶이 천차만별이고 저 아프리카 살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산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그거죠.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전혀 모르고 해결치 못하고 살았으니까 형벌이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주님 영접하라고 주님 뜻대로 순복하라고 천국과 지옥을 들으면서도 교만해가지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가 멸망하면은 받는 형벌이 커진다 그 얘기죠. 성도들보다는 목회자가 심판이 더 커집니다. 왜? 끊임없이 지가 전해놓고 지는 안 믿었으니까 지가 멸망하는 거는 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심판이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심판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멸망하게 되면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일곱 귀신 든 것처럼 멸망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국민들이야 정치 참여 안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돼도 우리는 크게 책임을 별로 안 묻지만 결국 투표한 일에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하겠지만 정부 요직에 앉은 자들이 자기의 행할 바를 행치 않고 악하게 해가 나라를 망쳐먹으면은 당연히 형벌이 심판이 크지 않겠어요?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당연히 그 모습은 일곱 귀신 들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은 깡패해져 가고 그 깡패한 마음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다가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도 보면은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행유예 받은 자가 또 죄를 범하면 더 가중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중되는 게 있잖아요. 죄를 더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정욕적인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들으면서도 주의 근고를 들으면서도 주의 그 사랑을 들으면서도 교만 방자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해결치 않으면 그리고 주님을 모시드리지 않으면 심판이 커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귀신이 일곱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해벨레 해가지고 돌리고 머리에 꼭 꼽고 그래가지고 어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꼭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목사 노릇 한다고 끝까지 주의 종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복음 전할지 모르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심판이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빈집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얽매이기 싫다. 목사님 강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이 교만함이 주인을 모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도 교만을 부리는 겁니다. 이 교만함이, 오늘날의 이 시대적 교만함이 아내들이 남편 말을 무시하듯이 이 우리 인생의 교만함이 남자 할 것 없이 인생의 교만함이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가지고 주인의 음성에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좀 되겠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과 타협하면서 사니까 어쩌면 좀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유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패망인 걸 어떨 겁니까? 주인이 없는 집,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삶.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말이고, 그러면 내 몸은 빈집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걸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듯이 형식에 입각한 교회의 모습이고, 변화된 삶은 다릅니다. 거듭난 심령은 다릅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말씀은 안 하고 왜 성령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왜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전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란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교리 하나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거듭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 하나를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교리 하나 어떤 것을 깨달아 듣고 깨달아져서 변화가 되는 그 방편은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 구원함을 얻는 자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거든요. 본질적으로 결혼식은 한순간이지만 결혼을 해서 사는 삶은 계속돼서 둘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결혼식이라는 것을 이 거듭나는 이 하나의 진리의 지식에 입각해서 거듭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쭉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주인을 모셔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간절한 필요를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자유분방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주인을 모셔야 되는구나. 내 남편을 모셔야 되는구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져야만 내가 주님을 전할 때 받아들일 것 아니겠어요? 필요를 못 느낄 때 주님,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띵까띵까하고 사는 게 좋은데 결혼하라고 한다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결혼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야만 그때서야 신랑을 찾아보겠지요. 눈을 열어가지고 어떤 신랑이 좋으냐. 우리가 TV 요즘에 보면은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뚝 하고 신랑이 떨어지느냐 찾아야지 이렇게 하듯이 선전도 넣듯이 우리도 신랑감을 내 신랑은 내가 찾는다 여보야 이렇게 찾듯이 찾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신랑을 찾아야만 내가 신랑을 소개할 때 와 그거 됐다 이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아무리 신랑 맞아라 신랑 맞아라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그래 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몇 주간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주 낮 예배에는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고 저런 모습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가슴에 깨달음이 임하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자신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변화받아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달음 받게 하시고 주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이 세상 불탈 때에도 모두가 다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제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풍성함으로 더하시고 성읍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늘 먹고 마심이 풍성하며 베풀며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소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시고 잠시 잠깐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겠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소식나는 참조하시고요. 다 자리에 쓰러지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